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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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셨습니까? 7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둘 중에 도와주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이 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통로가 잘 연결되어야만이 나에게까지 물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뒤이어 재빠르게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했고 왕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했으며 이에 따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지근거려서 보자던 느헤미야의 안색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과 그들의 묘실이 가득 차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므로 그로 인해 근심이 가득하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에 왕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것이냐? 느헤미야는 자신을 먼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을 건축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왕은 예루살렘의 중건 사역을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공사의 책임자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추가적으로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째,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지방장관과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이 지역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기 위하여 오는 느헤미야를 적대시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로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문과 집에 들보로 쓸 제목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만을 위해 특별히 가꾸어지는 살림의 목재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이 두 가지 추가적인 요청도 허락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의 성사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의 황금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하고 나달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나 막대기로 메뚜기를 잡아보았지만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주일도 아닌데 교회에서 종이 울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종을 울렸던 분이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는 퇴치할 수 없는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치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갈매기 떼들이 새까맣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의 천적인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메뚜기 떼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한마디도 보이지 않도록 한마디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갈매기를 통하여 메뚜기를 싹 쓸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갈매기 똥은 비료가 되어서 곡식들 위에 뿌려졌고 그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펜실베니아주를 상징하는 새로 정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간증하여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년과 장정은 인간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으로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앙망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러러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그것이 앙망입니다. 이 바람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시선이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진정한 뜻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길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히지 않도록 만든 길이 고속도로이지만 가끔은 고속도로도 막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위로받았던 자녀들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해왔는데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막히고 풀리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고 성질을 부리고 불안해한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는 기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따르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심을 믿으라 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혼자라는 마음이 들 때에 비관적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자살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앞서 가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 그 일은 이미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외롭고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세상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인생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좌절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더럽고 전하고 세력들이 진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물질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누리며 나누며 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창공을 차고 날아 올라가도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